부산의 한 여성이 112에 1년간 허위신고를 570회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1.5회 정도 허위신고를 한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보통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그래서 그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받으면 상당히 곤욕스러웠다고 합니다. 112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번호가 블랙리스트에 떴고, 그리고 서로 그 전화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112에 전화를 하십니까? 그리고 허위 신고를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요, 외로워서 그랬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112에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해 터질 것 같아가지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남편과 중학생 된 아들이 있는데 전혀 아내의 얘기에, 엄마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디다 하소연을 하긴 해야겠는데 할 데가 없어요. 제일 끊지 않고 말을 잘 들어주는 곳 112. 그래서 112에 570회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의 예입니다. 현대를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현대를 잘 표현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이고 두 번째는 소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것 절망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또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까지도 알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혜택, 기계적 혜택,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이 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 가운데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드라마의 주제, 소설의 주제, 시의 주제, 노래의 주제, 절망과 고독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인생의 절망과 소외감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육체적 질병과 고통을 갖고 살아간 그 여인, 인생의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의 아픔에서 더 이상 호전될 거라는 희망의 가치, 미래에 대한 포기를 갖고 살아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다음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혈루증이라고 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온갖 좋은 의사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구했지만 그의 병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더 힘든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근데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인생의 절망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율법에는 유출병, 몸에 피가 흐르는 병이 끊이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공동체의 철저한 격리입니다.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아프지만 어떤 누구에게도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할 수 없는, 자기 혼자만의 그 고통을 스스로 안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 하는 고독의 삶, 소외의 삶.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 여인이 절망과 소외감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과 소외의 여인이 어떻게 회복되어졌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은 절망의 삶, 더 이상 자기의 병이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미래가 없는 삶. 근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하나 들어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한생병, 옛날을 표현하면 문둥병이죠.
불치병입니다. 어떤 의술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런데 그 한센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한센병이 나았더라. 팔이 문드러지고 손가락 가운데 여러 가지 고름이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고름이 멈추고 손이 움직여지고 새로워졌다. 중풍병 걸렸던 사람,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에 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니 중풍병이 그 가운데 깨끗함을 받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자 그의 손이 펴졌더라. 불치병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여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 불치병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어졌어? 그러면 12년 동안 내가 앓고 있던 이 혈루병도 혈루증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겠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인생의 캄캄한 암흑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절망, 삶의 여러 가지 고통, 미래에 대한 암흑, 마치 절망의 블랙홀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상황,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요즘 좋은 장소 가면 뭘 먹을까, 무엇을 구경할까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그 스마트폰 타겠서 그 근처에 맛집 딱 치면요, 역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린 그 식당은 믿을만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역시 괜찮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사진들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 사진 찍고, 식당 가면은 맛있는 곳에서 사진 찍고, 저희 아이도 식당에 가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 빼서 사진 찍어 놓는 거, 먹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좋은 여행지, 좋은 맛집, 좋은 장소, 다 사진을 찍어 놓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다음에 또 그 사진을 보면서 행복한 시절을 상상하며 그 행복을 한번 다시 불러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것은 길어야 2주, 더 긴 사람은 한 달, 한 달이면 그 행복은 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좋은 곳을 누리더라도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많이 그런 곳들을 찾아가고, 그런 곳들을 두드리고, 그런 곳을 기록을 남기죠. 대부분 다 휴가를 마쳤죠. 여러분, 그 활력은요, 한 달을 못 갑니다. 여러분, 또 다시 절망이 오실 거예요. 일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또 여러 관계 가운데 소외감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늘 부딪히는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의 절벽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의 이야기, 그분의 소문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블랙홀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으시거나 혹은 인생의 소외감 가운데 외로워하시는 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절망의 블록케어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주님께 주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여배우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토크쇼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고백합니다. 이분이 영화를 찍는 한 씬 가운데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비를 맞으며 영화를 찍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통 비가 내리면 영화를 안 찍죠. 그렇기 때문에 비 내리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살수차를 동원한대요. 화창한 봄날, 따뜻한 날, 엄청난 비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살수차를 동원해서 그 주인공한테 집중적으로 뿌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물을 뿌려야 되든지. 근데 물을 맞으면서 바깥을 보니까 화창한 봄 날씨에 다른 사람들은 다 커피를 마시면서 놀면서 웃으면서 즐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맞으면서 혼자 그 살수차 안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잠깐 자기의 삶이 오버로 됐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지. 고난의 비가 내 위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지. 주변의 동료들은 영화 섭외가 오고 CF 섭외가 오고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오고 나한테는 전화 한 통 안 오며 나한테는 여러 가지 고난의 비 가운데 배우 생활에 절망 가운데 내가 빠진 적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슬픔이 물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컷! 소리 들립니다. 감독이 컷! 한 거죠. 근데 컷 하는 순간에 살수차가 멈춰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래, 내 인생의 고난의 비, 절망의 비 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컷 하는 순간에 이 절망의 비가 멈추는 거구나. 여러분요, 절망의 블록홀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요, 헤어나기 힘듭니다. 절망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안 되는 것들만 떠올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용기도 잃고 자신감도 잃고 절망의 블랙홀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 컷입니다. 컷. 이제 그만. 절망의 블랙홀은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컷. 그만해라. 더 이상 그 절망의 생각 컷 시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힘들고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절망을 우리가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눠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 여러 가지 무겁고 여러 가지 고난의 짐을 지고 계신 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수고, 세상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활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주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가운데 새 힘과 활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망과 소외감 가운데 빠져있던 그 여인이 그 가운데 변화되었던 것, 작은 실천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모든 불치병을 치유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희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 특별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쉽지 않죠. 문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뢰야 하나?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을 고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받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겠죠. 그 가운데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예수님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 옷자락을 만든 거. 여러분 작은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행동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크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놀라운 성장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럼 결단하셨으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크게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예배 끝나고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에 5분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과 인생의 소외감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제가 하루에 5분을 투자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하루에 5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5분 해보세요. 지금 작은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5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절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상실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하고 인도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큰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5분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5분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 우리 직장 가운데 절망과 소외감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5분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직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신앙의 성장은 생각만, 결단만 거기서 멈춰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제가 이것에서 작은 실천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장순옥 씨라는 기자의 글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말썽만 부리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직장일로 바쁜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고민하던 끝에 이 아버지가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그것은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의 가방을 빼서 가방에 필통을 빼서 필통에다가 연필 세 자루를 잘 깎아서 매일 꽂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연필을 몇 타서 사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칼로 연필을 정성스럽게 깎아서 필통에 세 자루를 꼽았습니다. 매일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회식이 있어서 밤늦게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와도 영락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연필을 잘 깎아서 필통에다가 세 자루를 꽂아줬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혀 공부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연필을 잡기 시작해요. 연습장에다가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수학 공식을 적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 학생이 대학을 갔고 기자가 됐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작은 실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장순옥 기자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기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아버지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연필을 깎아서 필통에 세 자를 꽂아줬는데 왠지 그 연필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준엄함. 지금도 그가 글을 쓰며 종이에다가 연필을 끄적끄적하는 소리가 나면 아버지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필을 정성스럽게 깎아서 다듬어서 자기 필통에 꽂아줬던 아버지의 작은 실천의 모습. 그때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게으르고 또 여러 가지 삶이 흐트러지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뜨는 거죠.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지킬 건 잘 지켜야지. 행할 것은 잘 행해야지. 아버지의 작은 실천이 자기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자녀를 위한 작은 실천,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자녀를 놀랍게 변화시키죠.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성경 캠프 할 때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같이 가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할까?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 책을 읽어주시는 분,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면은 아이들이 그 책을 들으면서 자면서 그 책 속에 꿈속에 나로 빠져 들어가죠. 너무나 좋죠. 어떤 분은 암송,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씩 암송.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꼭 껴안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10초에서 20초 짧게 10초에서 20초 꼭 진하게 껴안아주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물어봐요. 제가 오늘은 누구 기도해 줄까? 그럼 오늘은 여호수아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여호수아 같이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제가 미리 물어봅니다. 그럼 애들이 이름을 하나씩 대답하면 그 인물에 맞는 장점, 그 인물의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바빠서 애들 학교 가는 그 타임을 놓칠 때는요, 기도하는 걸 깜빡할 때는 애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기도해, 빨리 학교 가게.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의 작은 실천이 되는구나. 그럼 자녀를 위한 작은 실천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작은 실천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 뒤에 가서 살짝 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실천이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불치병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제가 이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루에 5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나 이 5분만큼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읽는데 제가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제가 쉬지 않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 작은 실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성장, 놀라운 열매를 맺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작은 실천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절망과 소외감과 고독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작은 섬김이 그 영혼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군가의 작은 사랑, 누군가의 작은 선물,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관심,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대접, 커피 한 잔, 그 사람에게 그 어둠의 절망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절망과 인생의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블랙홀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오늘 이 여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이 여인이 절망의 블랙홀, 소외감의 블랙홀, 그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옷에 손을 댔을 때 아셨습니다.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구나.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 사람이 누군가?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지금 수많은 무리가 주님 곁으로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쳐가고 많은 사람이 손 예수님을 만지고 그러는데 이 중에 손을 댄 사람을 찾아내려가면 누구를 찾아내야 합니까? 아니, 그런 사람 말고 누군가가 특별하게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뒤에 있던 여인이 모든 걸 다 듣고 예수님 앞에 아뢰죠. 주님,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제가 주님의 옷만 만져도 제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네가 나은 것,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혈루증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 너희가 작은 행동,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바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종종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예배를 통해 오늘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몇 년을 만나도 몇 년을 드려도 전혀 처음 드릴 때나 4, 5년이 지나나 똑같아진 분이 있어요. 차이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느냐? 그냥 나오느냐? 찬양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은 그 찬양이 은혜가 돼요. 오늘 그 찬양의 고백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며 함께 고백하는 찬양, 엄청난 은혜가 되죠. 그러나 전혀 믿음 없이 그냥 앞에서 부르니까 가사만 보고 따라하는 경우, 강도가 틀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과 강의 들으러 오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내려지게 되고 뿌리가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찬양,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 없이 듣는 말씀, 믿음 없이 나가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듣는 말씀,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여러 가지 절망과 고독함과 소외감의 일들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올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여건과 환경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절망과 고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는 피할 길을 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